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위가 물러가는 처서도 지났답니다. 이제 곧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8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9월 달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슴 아픈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 목사인 제 눈에는 이런 뉴스가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세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들 하나와 딸 둘, 어머니와 네 식구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니 주소지도 없는 곳에 멀리 숨어 사는 게 수원 어느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유일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아들마저 죽었어요. 어머니와 두 딸만 남았습니다. 그 어머니와 두 딸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뉴스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 뉴스가 채 식기도 전에 며칠 전에는 가까운 대구에서 3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젊은 어머니가 2살짜리 아들을 두었는데 2살짜리 아들이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늘 병원을 다녔습니다. 병원에서 최종 판정하기를 2살짜리 아들이 자폐아라는 판정을 받던 그날 어머니가 30대 어머니가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애가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30대 어머니가 2살짜리 아들과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예요. 마음이 아픈 건지 쓰린 건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고 숨쉬기 힘들어도 하루하루 사는 게 눈물이요 고통과 한숨뿐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증거하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음 이유를 준비하라.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100년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동조사한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70세까지 사는 사람은 86%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70세까지는 다 산다는 거예요. 75세까지 사는 사람은 54%래요. 그러니까는 2분의 1, 절반 정도 75세를 넘긴다는 거예요. 80세까지 사는 사람은 이제 뚝 떨어집니다. 30%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만 8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85세까지 사는 사람은 15%랍니다. 약 6분의 1 정도가 85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90세까지 사는 사람은 더 뚝 떨어져서 5%밖에 안 된답니다. 약 20분의 1 정도의 사람만 9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성경 시편 90편 10절에는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조금 길게 살든 조금 일찍 죽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하건 부인하지 않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크게 세 가지를 후회한답니다.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세 가지. 첫째,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한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둥바둥 움켜쥐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부리고 탐욕을 내고 좀 있을 때 베풀고 나눠주기도 하고 좀 있을 때 짜장면도 사고 그러면 좋은데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작은 일에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참지 못했을까? 참지 못해서 도장 찍고 그래서 어렵게 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내가 왜 인생을 살면서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같이 으르렁거리고 집에서도 이놈아 죽여라 살려라. 아니 이 멋진 교회까지 와서도 뭐가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놈 꼴 보기 싫다고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았을까? 죽을 때 되어서야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 미리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멋진 인생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이 돈 필요 없다고는 안 했어요. 돈 필요하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는 말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90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꽤 길구나 느껴질 거예요. 인생 90년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 9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그걸 날짜로 계산해 보면 32,850일밖에 안 돼. 그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78만 1920시간밖에 안 돼요. 90년을 산다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시간으로 날짜로 계산해 보면 며칠 몇 시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병장수하길 원합니다. 병들지 않고 오래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와라.
늙지 않는 약을 구해와라. 영생 불사하고 싶다. 그래도 49살, 5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대요. 로마 시대 역대 황제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 38살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 역대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살밖에 안 된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13살에 왕좌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49살, 50세쯤에 죽을 때까지 진시황이 37년 동안 역점을 기울여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을 짓는데 37년을 허비했어요. 13살에 왕좌에 올라 37년 동안 자기가 죽어서 묻힐 지하세계를 건설한다고 37년 동안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50년 이상 더 살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30살쯤 된 분들은 50년 이상 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앞으로 30년 이상 더 살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나이가 한 50세쯤인 분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살 거예요. 난 앞으로 20년 이상 더 살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환갑의 나이 전후에 있는 분들은 20년 이상은 살 거예요. 앞으로 10년밖에 못 살 겁니다. 나이가 70 넘은 분들은 10년 잘해야 20년 살면 세상을 떠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서 오늘 4장 13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귀담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속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가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5장 6절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시편 22편 6절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시편 39편 5절 한 뼘 손넓이 같은 인생이라 했어요. 우리 인생이 한 뼘 손넓이밖에 안 된대요. 시편 102편 11절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질그릇 같은 인생,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지금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 꽃이 활짝 폈어도 소나기 오고 그 다음날 가보면 꽃 다 떨어졌어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라.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덧없고 짧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심중에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 부자가 그해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 풍년 농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말한 것도 아니요, 떠벌린 것도 아니요, 그냥 마음에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생각까지 예수님이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하고 살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심중에 뭐라고 생각했는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구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이래야 되겠다. 내가 곶간을 헐고 더 크게 더 많이 지으리라. 내가 거기에 풍년 농사된 곡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며 살자 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언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밤이 내가 죽는 날이다, 그 뜻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가장 큰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전 세계 산의 진미 음식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힘이 넘쳐서 아름다운 여인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은 만족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산의 진미를 먹는 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수많은 여인 품속에 사는 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만을 위하여 산다면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무슨 사고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내일 새 집에 이사 갈 거다. 나 내일 새 자동차 샀다. 나 내일 진급한다. 나 내일 여행 간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왜? 하루 동안에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죽는 날을 몰라요. 내가 어디서 죽을지, 죽는 장소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죽는 방법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에, 내 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주님이 준비하라 하는구나.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떠나 천국 갈 준비하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면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젊었을 때 그렇게 숯검댕이 같이 새카맣던 머리카락이 나이가 별로 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흰머리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냥 흰머리가 수북하게 올라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염색하지 않으면 그냥 머리가 온통 하얗습니다. 그런 일이 다가오거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좋아서 작은 글씨도 그저 잘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글씨가 안 보입니다. 침침합니다. 그런 날이 다가오면 나도 이제 서서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잘 듣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립니다. 여보, 대답이 없어. 여보, 대답이 없어. 여보! 아이고, 그래야 왜 불러? 귀가 어두워지면 나도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젊었을 때 치아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딱딱한 생밤도 와자작 깨물어 먹고 언제부터인가 조금만 딱딱한 게 이 사이에 끼면요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이가 썩어서 빠져서 임플란트하고 어떤 분들은 틀니해 놓으신 분들 많잖아요.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젊어서 얼마나 뼈 마디 관절이 튼튼했습니까? 그래서 다람쥐 같이 날아다녔습니다. 전국에 유명한 산이란 산은 다람쥐 같이 설악산, 내장산, 주황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언제부터인가 산은 고사하고 걷기도 힘들어요. 아이고 삭신이 쑤신다. 그런 날이 다가오면 이제 우리도 천국 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어느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합니다. 세상을 천하를 다 거머쥐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밑에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신하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부탁이 있어. 폐하, 무슨 부탁입니까? 앞으로 만약 임금인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거든 내가 정신 차리도록 이 말을 나에게 해주시오. 다시, 왕인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리거나 정신 차리지 못하는 망령된 행동을 하거들랑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오. 왕이 미리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왕이 망령되이 행동을 하면 신하가 읍소를 하는 거예요. 폐하, 왜 그러시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폐하도 언젠가는 곧
죽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내가 죽는 날이 온다는 걸 알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구나. 아도스 제임스 벨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죽기 전에 원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대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관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따뜻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모범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를 먹었어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 손가락질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상 종말과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지난해보다 금년 내 인생이 1년 짧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제보다 오늘 내 인생이 하루 단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 때 되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이것도 안 봐도 되고 이 꼴 저 꼴 몰라도 되고 편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도 내 영혼이 더 뚜렷이 보고 더 뚜렷이 알고 더 뚜렷이 느끼고 더 뚜렷이 모든 것을 체험한다는 사실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살아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진짜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오죽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심판이 온다는 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결정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지금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중요한 게 잘 죽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웰빙에 관심이 많은데 마지막 잘 죽는 웰다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웰빙 준비, 시험 준비, 입시 준비, 취직 준비, 결혼 준비, 출산 준비, 휴가 준비, 이사 갈 준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잘 살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웰다잉, 죽을 준비 안 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죽을 준비 별거 있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겠죠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내가 알 게 뭡니까? 내가 뭐 상조에 들어놨으니까, 생명보험 들어놨으니까, 그거는 남은 가족들에게는 도움될런지 모르지만 막상 죽음의 당사자인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충실하게 믿음으로 산 하루가 행복한 잠, 수면을 가져다 주듯이 하루를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저녁에 행복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처럼 충실하게 믿음으로 산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믿음 없는 사람일수록 죽고 나서 죽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죽고 나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절하고 죽고 나서 무덤 치장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죽고 나면 정말 소용없습니다. 죽고 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고 나서 무덤에 금은으로 금덩어리로 치장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요, 죽고 나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죽고 나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애원도 하고 매달리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 저절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아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예수님이 정말 계시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네. 죽음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누구나 다 그걸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살아서 숨쉬며 이 설교 듣는 분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 마지막 재산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재산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울고불고 통곡한들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포항에 새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데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분양받았다 가정합시다. 그 아파트가 지금 5층 10층 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년에 후년도에 들어갈 아파트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아이고, 벌써 여기까지 지어졌네? 내장재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살아갈 아파트 궁금하잖아요? 이처럼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이 궁금해야 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야. 좋은 곳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돼.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좋다는 걸 알아야 천국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천국에는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더운 것도 없고 추위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하는 거, 욥처럼 고난당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잠깐 고난당하는 거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곧 천국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 많은 이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